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적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기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시거든요.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여러 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겠지만 3절에 보면 3절 넘겨주시면 개역 성경과 새 번역의 기도가 좀 표현이 좀 다른데 새 번역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지 말고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까지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마지막 왕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는 이제 국군이 쇠퇴했고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한 그리고 실제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망하기 직전의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이런 명령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살려달라. 심판을 멈춰달라. 뭐 이런 명령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할 거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냐면 기도하면 어떤 응답 주냐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보여주면 되지 왜 꼭 기도를 하라고 할까? 굳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해야만 보여주겠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타 일반적인 종교들이 갖는 기도는 그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좀 달라요. 여타 종교들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신적 존재에게 요청하는 일반적인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전부인데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달라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자, 너희들이 요구를 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나는 안 들어줄 거야. 어찌 보면 이런 기도 같잖아요. 기도 안 하면 나 안 들어줄 거야. 마치 뭐 예를 들자면 자식을 둔 부모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저자세로 무릎을 꿇으면 내가 자세를 바꾸면 태도를 바꾸면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명령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식으로 화법이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할 것이다. 안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 유명한 구절에서 우리는 당연히 부르짖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지만 안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
그런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부르짖으라니까 열심히 부르짖었잖아요, 우린 사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나요? 현진 집사님 어떤 생각 해봤습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 답은 뭐예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게 분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좀 더 나아가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할까? 알아서 하지. 어차피 줄 건데.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할 거 아니?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왜 기도를 명령하실까? 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가진 기도가 여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가 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 중요한 본문 33장 3절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약속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기도 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뭘까? 그런 태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오늘 기도 명령을 잘 보면 예레미야한테 한 겁니다. 그냥 예레미야한테 한 말이에요. 그냥 내용을 보면 1차 화법은 예레미야, 어디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있는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명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화법은 예레미야한테 한 말인데 이게 왜 남유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한테까지도 하는 말일까?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써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2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만약 2절이 없다면 그냥 예레미야한테만 말한 것이겠지만 2절은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이 돼요. 이 9절에 나오는 이 2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잘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라 할 때도 나오는 단어지만 2장 7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빚는다는 단어가 야짜르 동사거든요. 야짜르, 직접 빚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는 걸 상기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또 직접적으로 누구하고? 나하고 여기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야짜르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의 하나님인 거죠.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를 왜 할까? 두 번째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 우리를 그냥 단순히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그들은 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관계가 자기네 나름대로 설정한 신이잖아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이지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재이지? 이제 그들과 또 달리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선민이라는 생각은 했어도, 하나님 계속 자녀된 백성이라고는 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오늘 2절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창조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뭐에 달려있냐면 이제 망하게 될, 이제 망한 거나 다름없는 이 백성이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란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회복이 아니고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진짜 이룰 수 있을까? 진짜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겠죠.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대국에 의해서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섭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첫째. 두 번째, 난 너희들 야자로 해서 만든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내 생명이 넘어가 있는 나의 자녀된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뒤에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새기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는데 그것을 그냥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제 곧 망할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아도 70년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셔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가 4대 성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원한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한다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고,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우리나라의 구원을 책임질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한테 가지 않겠어요? 이 막다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고. 하나님 뭐예요? 나를 찾으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엄한 데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고 찾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이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구원을 노래하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넋두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넋두리가 될 수 있어요. 하염없이 여타 종교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얻어지면 끝. 저 자세를 보일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얻어내고 나면 관계가 이상하게 평범해져요. 그때는 굉장히 갈망이었고 간절함이었는데 관계를 얻고 나면 이렇게 찬바람이 흐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구 쏟아내요. 막 쏟아내요.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알미, 그 신뢰의 깊이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표현을 썼어요.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부르라.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예루살렘에게 주님이 기도를 명령하시는데 3절 말씀 성경, 개역 성경 버전은 부르짖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세번역과 현대어 번역들은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르짖으란 말 때문에 막 울부짖어야 한다. 니들이 지금 망하니까 막 절대적인 하나님께 소리질러야 한다. 갈급하게 부르짖어라. 이런 오해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는가? 아니, 중요한 건 여기서 울부짖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정말 오해가 되죠. 번역을 잘못한 거죠. 예. 울부짖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열심히 외치라고 막 울부짖으라고 막 너희 처지를 막 탄식하면서 알리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래야만 들어주신단 말이 아니고 나에게로 방향을 돌이키란 뜻입니다. 엔터. 예. 나에게로 방향을 돌이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바벨론과 싸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고 사수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수용하라는 뜻이고요. 무너지라는 뜻이에요. 나를 부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라는 뜻이에요. 그 고꾸라지라는 뜻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심판을 그대로 다 당해버리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주님의 이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너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안 가고 애굽에 가 있고 아수르를 동원하고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해 가면서 하나님은 저리 가고 다른 것에 목을 메고 있었거든요. 이 표현이 정말 놀라운 표현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하고 바벨론의 마루두개 무너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도 안 했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언이 바뀌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냥 무너져야 된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요구하시죠. 받아들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 앞에는 뭐가 전제로 깔리는 줄 아세요? 그냥 막 하나님 이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라는 이 명령 앞에 전제로 뭘 깔고 있냐면 철저한 회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살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수적으로 깔려있는 이야기예요. 나를 부르라. 왜요? 그 뒤에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 보이겠다는 보여만 주는 게 아니라 이루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부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리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진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묵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나 이게 약간의 힌트를 주었어요. 나를 부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나를 부르라, 이 말씀 누가 하고 계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출애굽기 1장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도 안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예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기도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나를 부르라고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노룩 패스 아시죠? 노룩 패스? 스포츠에서 아주 진짜 멋진 스킬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룩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엄청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노룩하면, 쳐다도 보지 않고 쌩하면, 쳐다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룩. 근데 하나님이 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쌩하고 있는 그 존재한테 와서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나를 좀 불러다오.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사람관계로 유추해 보면 이 관계가 너무 어찌 보면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좀 비참하지 않아요? 누가 비참하죠? 하나님 너무 비참하잖아요. 굳이 하나님 뭐가 꿉꿉해가지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관계로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고 하나님 이럴 수도 있는 분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지 우리가 도저히 이런 분은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높고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필요와 간구를 하는 것에 앞서서 그분께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 그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래서 앞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지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런 마음이야. 너희들이 나를 부르기 원해. 나는 창조주야. 너의 아버지야. 내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초청하는 거예요. 현재 남유다 땅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황폐해서 사람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2-3년 내에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일제 36년의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 바벨론 시대에는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차없이 죽였어요. 저는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긴 해요. 어떻게 자기 백성이 그렇게 죽는 것을 그렇게 가차없이 허락하시고 승인하실까? 이해도 돼요. 백성들이 이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것 같기도 해요. 치욕을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냐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해요. 바로 그게 우리가 처한 인류의 아픔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게 제일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전쟁을, 아까 아마 우리 수환 형제 전쟁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은 좀 우울해졌어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시원한 데서 있어도 되나? 잠깐만 밖에 가도 막 숨이 턱 막히는 상황에서 가까이 우리 수재민들이 집을 잃고, 제가 탁구 치던 그 회관에서 좀 지내고 계신데, 그 정뱅이 마을에 우리 십몇 년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갔었거든요. 정말 가까이에 그렇게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원해도 되나? 나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렇게 배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수재를 당한 것이든 전쟁이든 질병이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게 이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노룩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부르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죠.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리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립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 11절. 자, 저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박 집사님 이걸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소리, 저 예언자의 소리,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지금 전달한 거 아니에요. 개뻥이다!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너무 70년 됐어. 증거를 대봐. 지금 당장 뭘 보여줘야지. 무슨 70년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핀트가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당장 뭘 원하냐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야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70년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유약하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의 마로득시는 우리를 점령했는데 그 하나님은 성전도 무너지고 다 성전 기구 다 빼앗기고 사람들 1차 포로로 갔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여기서 10년 얘기를 하는 신이 어떻게 그게 신이냐고.
이런 표현들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 회복하시겠구나.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절 믿을 수 있어요? 저걸 보여준다 해도 보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재 현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최상병 어머니가 어떤 소망을 말할 때 들리고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선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거는 진짜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신 이유가 있겠죠. 우린 그걸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기 힘든 비전을 누가 보고 누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경이 되었고 이 처지인데도 좀 미친 것 같은 인간들이 있어. 종교 분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고 그래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멸망으로 자포자기하고 끝맺을 사람들이 되게 많겠지만 다시 나와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사람 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볼 것이라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서는 포로로 귀환된 걸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자녀 손자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신랑 신부가 즐거운 소리,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죠. 저게 성전이 회복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은 성전의 회복은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새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비전이거든요. 너무나도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걸 진짜 믿고 소망하며 일상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꾸준히 성실하게 포로로 살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묵상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살면서 자기는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가는 양육이 뭘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포로로 귀환을 해야 되고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내 때 평안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모든 게 일어나야 돼. 가문이라는 건 없어.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 이 인생을 나 중심으로 바꿔놨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 속에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단순한 기도 응답을 얻어내는 이상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은 엄청 길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 중에도 지금 고통 중이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 없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임만하시는 것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아담이 되어서 그를 몰아낸 그 결과를 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70년의 세월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다시 새롭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준비 시간이에요. 놀랍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심판을 수용하라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통한 철저한 회개와 방향의 돌이킴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미래에 그 미래의 샬롬을 누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초청된 은혜를 얼만큼 누릴 건지 그 선택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기도문에도 나오네요. 참 우리 진짜면은 세계적이에요. 그렇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야말로 피땀을 흘린다고 하죠. 네, 진짜 피땀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최고의 시상대에 오를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실제 투쟁해보고 싸워봐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최고의 자리에 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를 당연히 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좀 달라요.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분명 70년 뒤에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그들의 후예들은 모두 포로 교환의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모두가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모두가 시상대에 올라갈 거라니까요. 다만 그 승리 있잖아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얻을 영광과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이 후예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서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다르겠죠. 달라요. 하나님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손해 보실 일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기도 안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제외되지도 않아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네. 근데 다른 신은 그렇지 않죠.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전에 제가 비유를 들은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사면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되는 것, 그것은 내 생에 일어나지 않아. 그럼 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이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고 지금 이 바벨론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가 천국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살다가 죽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나를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언제 알 수 있어요? 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엔터 쳐주시면.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확인하고 더 기대하는 자리가 기도.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도를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못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망하기도 하고 어려웠는데 이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기도라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계속 관계되어 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여름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독서 모임을 마치면서 나눔을 잠깐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정말 큰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네.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는 짓물르는 한센병 환자이기 때문에 소록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는 고립이라고 하는, 단절이라고 하는 질병보다 더 가슴 아픈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심으로 진영 안으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존재로 바꾸시거든요. 또 하나,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잘 둬서 이 친구들 4명이, 3명도 아니고 4명이 그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려서 고침을 받게 하는데 죄사함까지 받아요. 근데 친구들에 대한 은혜의 선포는 없었어요. 사실 거기 보면 그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저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최근에 우리 최원자매가 매일은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씩 뭐 감사 기도 문장을 하나씩 저에게 보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문을 보내는데 제가 받을 때마다 참 뭔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접 이후에, 세례 이후에 이 친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현진 형제, 또 우리 수환 형제, 뭐 재은자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현진 형제도 대전 생활에 3년이 엄청 외롭고 단절되고 소외되어 있었어요. 마음은 저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끼워주지 않는, 사실 끼워줘도 그 속에서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감사의 대상이 존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난 것이 마치 나병 환자와 친구들 같았어요. 이 친구들은 또 우리 수환 형제는 이런 나눔을 했어요.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들 중엔 반대 의견이 있었을 거다. 어떻게 지붕을 뚫냐? 어떻게 저기를 뚫고 들어가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하지만 4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아니다. 뚫고 가자. 아니다. 예수 앞에 가면 된다. 야, 지붕을 뚫자.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 4명이라서. 혼자는 못했을 건데, 혼자는 안 했을 건데 4명이라서 우리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괜히 부정적이려고 했던 게 아니죠. 성향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분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도전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혼자는 못합니다. 같이 서로 뜻을 모아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렸어요. 저는 우리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또 어떤 분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참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2달 알바생에게 보라를 제안할 수 있을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정말 좀 처음 제안하면서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큰 장벽이라서 이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의사로 2개월만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매가 2개월 알바생으로 이제 2개월 뒤에는 이 병원에서 나가는 사람을 데리고 그 병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옆에서 모든 사람이 조언했겠죠. 그건 아니다라고. 근데 그분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아마 현실적으로 제안했을 거예요. 6가까지만 하시죠. 이러면서. 근데 2달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남은 2가는 이 병원에서 계속 연장해 줄지 아니면 제가 따로 만나서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우리 교회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 교인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건 마음껏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플렉스 아닙니까? 플렉스 할 만한 우리 교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기도 본문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도 됩니다.